의인의 형통, 악인의 형벌, 이게 맞는 말인가요? 악인의 형통, 의인의 고난, 이게 맞는 건가요? 악인의 형통, 의인의 형벌. 아니, 그건 설교 제목이고, 우리가 생각하기는 악인은 형벌받고 의인은 형통하고,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 73편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의인은 고난, 악인은 형통.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참으로 미스테리 중에 미스테리.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면 과연 이런 일들을 허용하시는가? 악은 잘 풀리고 의인들의 인생은 꼬이고, 그래서 우리 의인들은 세상에 이런 일들을 보면서 어째 이런 일이 하며 탄식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탄식을 좀 하셨습니까? 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될까? 의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특별히 우리는 저 북한의 실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한 책에 이런 내용을 읽었는데 1964년 10월 16일 날 중국은 핵실험을 성공하고 핵 보유국이 됩니다. 그리고 1975년도 4월 18일 날 김일성이 북경을 방문해서 모택동과 회담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그 핵을 만들려면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모택동이 말하기를, 여보시오, 꿈도 꾸지 마시오. 우리가 그 핵폭탄을 만들려고 돈을 얼마나 썼는지, 또 소련과의 관계도 악화되고, 그런 말미암아 굶어 죽은 백성이 수천만이요. 그러니 절대 핵무기 만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사회주의나 잘 유지할 생각이나 하시오. 이렇게 충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에는 그 얘기를 듣고 돌아와서 어느 시간이 흐르다가 1990년대 이 소련이 붕괴를 합니다.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원조 국가가 무너지는 걸 보며 충격을 받죠. 그리고 부하들을 모아서 회의를 합니다. 얘들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겠느냐? 그랬더니 한 부하가 얘기하기를, 만약에 적들이 우리를 쳐들어오고 전쟁이 터지면 지면에서 이 지구를 깨뜨려 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그 얘기를 듣고 박자를 탁 치면서, 맞다. 전쟁에서 져서 우리가 이 땅에 없다면 이 지구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은 딱 하나구나. 이 지구를 멸망시켜 버릴 수 있는 핵폭탄을 소유하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그때부터 이제 핵이 개발되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거의 핵 보유국이 되었죠. 얼마 전에 미국의 유대인 원비어라고 하는 청년이 북한을 방문했다가 2015년 말쯤이었는데 억류를 당하게 됩니다. 1년 반 정도 억류를 당하고 2018년 4월 달에 미국으로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때 그 원비어의 부모님들이, 그분들은 참 대단한 분들이었습니다. 그 아픈 마음을 달래면서 어떻게 복수를 해야 될까 하고 생각하다가 그들은 저 북한이라는 정권은 독재를 하고 인권을 탄압하는 악한 정권이므로 반드시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평범한 정치인도 아니고
개인이, 일개 시민이 북한 정권을 없애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부부가 생각한 것은 이제 우리는 저 북한 악의 정권과 거대한 전쟁을 벌인다. 그러면서 미국 재판소에다가 소송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부부의 주변에는 많은 그 유대인 인맥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을 지배하는 계층 가운데 하나가 유대인이죠. 또 트럼프 정부의 기초 기반의 지지자들은 기독교인이죠. 그 유대인들이 지금 상하원의 33명이 유대인 국회의원들입니다. 그 막강한 힘을 갖고 있고, 또 그들은 전 세계 네트워크가 있어요. 유대인 네트워크는 특별히 유명하죠. 특별히 이 이스라엘은 말이죠, 이란의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또 주변 그 아랍 국가들에 의해서. 그래서 폭탄 세례를 받고 불발탄이 나오는 거 딱 조사를 해보면 그게 메이드 인 북한이야. 북한체 폭탄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이 북한에 대한 좋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자기 아들이 그렇게 북한을 갖다가 무참하게 세상을 떠났으니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재판을 건 결과 2018년 12월 달에 그들은 11억 달러의 소송을 걸었는데 5억 130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를 북한은 배상해야 된다. 북한이 거기에 뭐 응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 다음부터 그 미국 안에 있는 북한의 모든 재산, 각 은행들의 그 북한으로 의심되는 그런 저금을 전부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법정 판결을 받아내가지고 거기 들어있는 돈이 얼마인 줄 알아냈는데 그 돈이 2,379만 달러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291억 원 정도. 그거 압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끝나면 이제 그 돈을 찾는 거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아직 청구한 금액에는 택도 없죠. 그들이 저 독일과 폴란드에 호텔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래서 그 정부에다가 청구를 해가지고 그것도 지금 다 압류해버렸어요. 다 북한 사람 내쫓아버리고.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가 그나마 돈을 쓸 수 있는 구멍들을, 달러 없으면 여러분 통치자금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군부도 그렇고 또 자기 부하들 챙겨주지 못하면 대번에 민심이 받지 않겠습니까? 그 목줄을 딱 줘버린 거야. 여러분, 이런 아주 통쾌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덜 통쾌하신가 보네. 그냥 확 다 뺏어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 김정은이 3대 우사의 그 공산정권, 완전히 이 독재 정권을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야 이 복음이 들어가고 북한의 2,500만 동포들이 그 압제에서 자유를 찾게 되고 예수님을 믿어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것이 참 우리의 기도 중에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북한이 빨리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김정은이가 20일 정도 나타나지 않아서 요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이름을 거둬가셨구나. 이제 북한 끝장이다 했더니 5월 며칠이에요. 영상이 나오면서 멀쩡히 살아있네. 이야, 그놈 참 명줄도 길다. 그 한쪽에서는 다행이다, 안 죽어서. 이런 사람도 있고, 죽어버려야 되는데 아쉽다. 뭐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해군과 공군이 합동훈련을 한 것을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국방일보에서는 적 도발 원점을 타격하라,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훈련을 할 때는 그 훈련의 목표는 도발 원점을 타격하라.
타격해서 다시는 도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공격의 제일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보도가 나온 것을 본 이 북한이 이건 참 위험천만한 준동이다 하고 비난을 하면서 남조선이 우리를 적으로 지칭을 했다. 그리고 이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면서 자기들은 총을 쏴가지고 저 휴전선에 지피에 총탄이 박혀있는데 한마디 해명도 대꾸도 없으면서 말이죠. 그렇게 질책을 해오니까 청와대에서 군 장성들을 다 소집을 했습니다. 소집을 해가지고 뭐라고 그랬냐 하면 어떻게 그렇게 보도를 할 수가 있냐 하면서 질책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누구를 질책해야 하고 누구를 두둔해야 합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군대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이번에 이 우한폐렴 사태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군대에서는 이 대위, 하사 이런 군인들이 그 이태원 클럽에 가서 장병들에게 전파를 해서 9명이 감염이 되었다. 또 전투기 조종사들이 16명이 비상 대기 중에 출판을 벌였다. 그때 막 러시아의 그 영공 침범 막 있을 때인데, 또 현역 사범이 N번방의 주범이다. 지금 막 뉴스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현역병이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병사는 야전사고로 자기의 여자 중대장을 폭행했다. 또 남성 부사관들이 남성 장교를 집단 성추행했다. 지금이 우리의 군대의 모습이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마 군인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더 이상 북한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또 혹 무슨 일이 터지면 미군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이런 평화의 신규류에 빠져서. 그러나 여러분, 북한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적과 야욕의 그 생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6.25가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과 같이, 또 저 우크라이나에는 그 아래 크림이라는 반도가 있습니다. 그 크림은 우크라이나의 땅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소련 침공에 들어와가지고 그 크림 반도를 완전히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때 그 상황과 지금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크림 반도 안에 사람들 가운데는 기왕이면 저 강대국 러시아와 붙어서 살면 좋지. 가난한 우크라이나 편에 설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 저 멀리 있는 미국이 아니고 가까운 중국과 붙어서 그들과 경제 교류하고 지금 중국이 저렇게 경제가 잘 나가고 있는데 적당히 타협하며 교류하며 살면 좋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정치권 안에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 아주 유망한 기업들이 말이죠. 쥐도새도 모르게 그게 중국 쪽으로 넘어갈 형편에 있는 기업들이 여러 개 있다. 또 그 자금을 막 받아 쓰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그들이 경제적으로 도와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악한 정권,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 정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정권이 북한과 중국입니다. 그 자들과 손을 잡으면 결국 우리의 마지막 타켓트, 그들의 마지막 타켓트, 그것은 바로 한국 교회의 해체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이 나라 끝나는 겁니다. 사탄이 그걸 노리고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북한의 교회가 동수교회 또는 칠골교회라는 곳이 있죠. 근데 이 교회는 전부 위장 교회들입니다. 2020년 북한 인권 백서가 나왔는데 지난 20년 동안에 그 백서에는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강제 낙태, 영아 살해, 그리고 323개 공개 처용소의 위치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나온 그 북한 인권 백서에는 그런 것들이 다 누락돼 버렸어요. 빼버렸어요.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올라올 때 우리 대한민국은 기권입니다.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북한에서는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적색 녹화물로 지정이 돼서 그걸 보면 보통 8년 내지 10년의 노동교화형에 처해집니다. 그걸 유통한 자는 공개 총살입니다. 북한에는 과연 종교의 자유가 있을까? 동수교회 칠골교회는 정상으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을까? 불가능하다. 그들은 야외 해외 선전용으로 교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뿐이지, 달러를 싸들고 한국이나 미국에서 가면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 주변의 만경대 근처에 수백 명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위장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진실로 살아계십니다. 뭐 이러겠죠. 근데 만약에 그분들이 거기서 이렇게 아멘 소리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그 살아계시다는 하나님만 나와도 벌써 마이크를 꺼버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다시 다 모여가지고 사상 검증한다는 거야. 이놈이 진짜 그 설교 듣고 은혜 받은 거 아니야 이거? 마음속에 혹시 저 예수가 잉태된 거 아니야? 그리고 검증을 다 한 다음에 보낸다는 거예요. 이게 북한의 실태입니다. 자, 이런 북한이 오늘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들은 이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고, 여전히 미국을 위협하고 있고, 여전히 그들은 득의양양해서 오늘 여기 시편 73편 4절에 보면 아마 죽을 때도 고통도 없을 거야. 힘도 강건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이 그들에게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김정은이 보니까 살 되게 쪘대. 그러니까 눈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력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고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여러분, 그 말이 법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한 나라가 벌벌 떱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그 물을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 보시지도 않지. 하나님 아시는 게 있으려고. 그러니까 이런 악한 자들 그냥 내버려 두지. 세상에 많은 불신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렇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은 악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여러분, 이 땅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돈 많이 벌고 형통하게 잘 사는 것을 봅니다. 예수 믿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그들은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야,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을 당할 때 오늘 이 시편 기자는 13절에 이 자기의 처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맨날 회개 기도하고 깨끗하게 살고자 노력을 했지만 다 헛일이야.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침마다 회개하고 뭐 하나님은 그냥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내버려 두시질 않아. 어떻게 아셨는지 당장 회개거리를 주시고 또 회초리로 종아리를 내리치시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시편의 기자는 15절에 내가 만일 스스로 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여러분, 생각하면 할수록 요새 악한 것들이 잘 나가고 거짓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에게 심한 고통이 되었습니다. 요새 여러분 열불 나고 마음속에 고통이 크고 그냥 화딱지가 막 펄펄 끓어오르지요. 우리 성도들은 전부 거의 성화의 단계, 예수님의 단계에 올라가지고 그런 것도 없고 아이고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이와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 시편의 기자가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죠.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 교회에 왜 나왔어요? 기도해야겠지, 예배드리겠죠, 말씀을 듣겠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내가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은 지금 멀쩡한 것 같지만 미끄러져 내려갈 준비하고 있다. 한순간에 미끄러질 것이고 파멸에 던져질 것이고,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마지막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실 뿐이지요. 절대로 영원히는 참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북한은 무너집니다. 반드시 통일의 날이 옵니다. 반드시 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악인과 의인을 한번 이 성경에 있는 대로 한번 같이 찾아보고 싶어요. 성경의 의인은 누구입니까? 잠언 20장 7절에 보면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완전히 행하는 자다. 에스겔서 18장 9절에 보면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이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정령 살리라.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자가 의인입니다. 호세아서 14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나는 의인인가? 하나님의 여호와 법도와 규례와 그 말씀을 참으로 이렇게 지키며 살고 있습니까? 저들은 악인이라고 여기면서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은 의인인가요? 죄인인가요? 죄인이죠. 네. 이렇게 말씀대로 다 살 수 없습니다.
의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에 보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 예수님이시죠? 이 사람은 청령 의인이었도다. 의인은 예수님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으로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신다는 걸 우리는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두 종류죠. 절대적 의인과 상대적 의인. 예수님은 어떤 의인? 절대적 의인. 그러면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의인? 상대적 의인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노아 당시의 완전한 자,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 사람들 중에서 완전한 자, 의인이었죠. 사실은 하나님의 수준의 의인은 아니었죠. 나중에 그 결과를 방주가 물이 끝나고 났을 때 그가 술을 먹고 취해서 옷 벗고 잠을 잔 걸 보면 그도 의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제사장 사가랴와 그 아내 아론에서는 엘리사벳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또 사도행전 10장 22절에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한 의인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그래도 이 정도의 분량은 돼야 의인이다. 꼭 인정을 받죠.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애통하고 회개하여 용서받은 의인들입니다. 인사합시다. 용서받은 의인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7장 15절에 내가 헛된 날에 그 모든 일을 본즉 자기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이 전도서는 하나님의 신비를 많이 기록했는데 이 땅에 보니까 의로운 중에 멸망하는 의인이 있어요. 순교자들이 있죠. 반면에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도 있어요.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알죠. 왜냐하면 이 땅에는 거대한 악의 세력,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사탄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탄의 목적은 의인에게 고난을 가하고 악인들을 형통하게 해주는 것처럼 보여서 결국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가지 못하게 계략을 꾸미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럼 하나님 뭐 하십니까? 예레미야 2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 하시냐 했더니 의인을 시험하사, 다 같이 의인을 시험하사 시험을 하셔. 뻔히 하시면서 그 피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의 피부와 심장,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하나님은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을 꿰뚫어 보시는데 시편 115편 11편 5절에 보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다. 감찰하신다는 것은 자세히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이런 시험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더욱 자세히 보시는구나. 감찰하시는구나. 그리고 내 마음의 피부와 내 심장을 꿰뚫어 보시는구나. 여러분 이걸 꼭 생각하셔야 돼.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도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를 향하시느니라. 그렇게 꿰뚫어 보시고 자세히 보시면서 눈은 우리들을 항상 향하고 계시고 귀는 그런 고난 속에 고통 속에 무슨 기도하고 있나를 자세히 들으셔. 어떻습니까? 무섭습니까?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할렐루야 긍정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또 하나님을 인정해 했을 텐데 어려움을 당할 때 에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렸으면 그거 다 듣고 계셨을 텐데 여전히 듣고 계신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았나. 여러분 생각하라는 거죠. 요셉은 의인이었지만 그 고난 속에 13년 동안을 팔려가서 노예로 그 가운데 2년 동안은 감옥에서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그 요셉의 일생을 보면 예수님의 고난과 거의 흡사하죠. 그래서 가장 완벽한 인간 중에 하나였었는데 뭐 죄가 좀 있긴 해. 그것은 형제들 좀 기분 나쁘게 승질나게 만들었지. 다 나에게 절하더이다 해갖고 시기 질투를 산 것은 잘못이지. 뭐 그 정도 빼고는 여러분 요셉은 얼마나 정직하고 순수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그 요셉이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내 피부를 뚫어오지게 보고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항상 그 고백이 그거죠. 하나님 내 앞에 계시다.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시니 내가 어찌 득지하리요. 그것이 요셉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0살에 그를 국무총리로 세워서 애굽을 그리고 변방나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의인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시편 5편 12절에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다. 방패로 호위해 주시고 나는 외국 집회를 나갈 때 특별히 어려운 곳을 갈 때는 꼭 이 시편 5편을 읽습니다. 하나님 나는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의인된 것은 순순히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의 은총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복은 방패로함같이 어디 가든지 지켜주시고 주의 천사로 호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인은 어떻습니까? 시편 37편 17절에 보면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 도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은 복이 있느니라. 잠언 3장 33절에 말씀했습니다. 잠언 15장 29절에는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는 들으시는도다.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의 기도 들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 앞에 올라가 아버지 집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저희는 영본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우리 의인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보혈에 의지하여 절대적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야지.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릅시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의인들이 간구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하루도 안 빼고 북한을 위해 기도해요. 하루도 안 빠지고 하나님의 긍휼이 저 북녘 땅의 백성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7편 9편에 분명히 하나님은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인간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저 악인의 악을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34편 21절에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라.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원수갑지 않습니다. 악이 악인을 죽여버릴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악한 왕들을 누가 죽여요? 악한 자가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게 없어. 우리는 때가 되면, 문이 열리면 들어가서 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할 그 준비가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한 것이다. 북한의 그 많은 공개 처형장소, 수용소, 그런 곳에 우리 동포들이 들어가서 지금 고통을 받는데,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만약 내가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나는 지금쯤 어디에 있을까? 북한 어디기? 평양에서 호화스럽게 사시겠어요? 아니면 저 강제 수용소에 들어가서 고통받고 있겠어요? 예수님 몰랐다면 모르지만 예수는 알았다면,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 13장 3절에 보면 너희도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 몸을 가졌으니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우리가 이렇게 몸을 갖고 있으니 학대받고 몸의 자유를 잃어버린 자들을 생각하고 그 희생당하는 가련한, 특별히 북한의 우리 기독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야고보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심판은 내가 뭐 잘못하고 죄에 져서 심판받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긍휼이 없다는 자체로 긍휼 없는 심판을 받아. 동력 땅에 우리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은요, 다 심판받아. 무슨 심판? 긍휼 없는 심판.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때 정말 저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 전 세계의 우리 양떼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악인. 회개하고 빨리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시편 92편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네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종려나무처럼 풍성하게 발육하고 번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천사를 진동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이 땅에, 특별히 저 북녘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지금도 고통받는 이 1,500만의 우리 동포들 절대로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시고, 이제 저 악의 세력, 악의 집단들 때가 됐사오니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오니 주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나라가 북한 땅에, 중국 땅에, 전 세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 이제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가 눈앞에 닥쳐오고 있사오니 속히 회개하고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차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나와 애통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며 오늘 시편 73편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악한 자들은 형통하고 오만한 자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들은 고통도 없고 강건하고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아버지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요, 그들은 눈이 살쪄 솟아나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득보다 많고, 그들은 능욕하고 악하게 말하고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고,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 이렇게 악인의 형통함을 그냥 내어버려 주시고 의인들의 고난을 그냥 내버려 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종일 재앙을 당하고 오는 아침마다 징벌을 받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이리 하실 수가 있습니까? 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며 성소에 들어갈 때 내가 그들의 종말을 이제서야 깨달았나이다. 주께서는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어 하늘에 던지시니, 주여, 갑자기 황폐해지는 이 놀라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무지한 짐승과 같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외에 누가 있습니까? 땅에서 주밖에 사모할 분이 누구입니까? 오직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이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군기치 되셨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이라고 했사오니 음녀와 같이 주님을 떠난 자를 지켜서 다 멸해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인 줄 알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시고, 나는 남은 일생을 이 놀라운 주님의 행적을 온 세상에 전파하겠나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주께서 진리 심판자가 되셔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아버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이리 올라오라.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마지막 최고의 축복인 휴고의 은총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는 저 하늘에서 이 땅의 무서운 심판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저 북녘 땅에 우리의 동포들이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자들이 많사오니 그 얘기하며 구원의 은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속히 역사하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천하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윤리와 법도를 알지 못하는 무수히 많은 자들이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거룩한 주님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가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가 이 복음을 땅까지 전하겠사오니 주여 우리를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음료와 같이 망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바짝하다가 멸망치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것이 율법과 선자 하나님의 계명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펼쳐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천하 만민들에게 높이 들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예수여 친히 우리 속에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오늘 증거한 이 모든 말씀들 하나님, 우리의 기도들이 다 주의 나라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백성들, 모든 국민들 다 만나 주시옵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잠잠하지 마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손을 펼쳐 모든 거짓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행들이 다 세상에 발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공의가 이 땅에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의 손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고 했사오니 주여 악인의 악행을 끊어버리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당신의 그 사심으로 오늘 주의 말씀대로 이루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